지난주까지 살펴봤던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이 언약의 내용을 담은 장이라고 한다면 이 8장은 언약이 이루어지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블레셋을 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1절은 그 후에 라는 구절로 시작하는데 여기서 그 후라는 것은 7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은 그 이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받은 이후에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7장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7장 내용을 한번 살펴볼 텐데 우리 7장 28절에서 29절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참되며 하나님이 자신의 집에 복을 주셔서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시고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해달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기도하고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간마를 빼앗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가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블레셋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간마를 빼앗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메대간마 이게 무엇인지 사실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아마 유추해 보면 많은 이 성서 신학자들이 유추해 보았을 때 블레셋으로부터 빼앗은 어떤 전리품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을 쳐서 그들에게 항복을 받고 그들에게 전리품을 빼앗았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에서는요 모압을 치는데 2절 말씀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다윗은 블레셋을 정복한 이후에 어디를 정복합니까? 모압을 정복합니다.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을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을 살렸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모압을 쳐서 3분의 2는 죽이고 3분의 2는 살려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압 사람들이요 다윗에게 조공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다윗이 왜 모압을 쳤을까? 사실 모압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다윗의 가족을 모압에 맡길 정도로 다윗과 우호적인 관계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 모압을 칩니다. 개인적으로는 우호적인 관계였을지 모르지만 모압은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다윗 개인보다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대적인 모압을 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개인의 어떤 사적인 감정, 사적인 관계보다 공적인 위치에서 공적인 임무를 위하여서 모압을 쳤던 겁니다. 다윗이 모압을 쳤지만 모압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앞에 말한 것처럼 3분의 2만 죽이고 3분의 1은 살려두었습니다. 그 패배한 자들을 줄로 재었다라는 것은 고대 근동 전쟁에서 비롯된 관습이거든요. 다윗이 진멸하지 않고 모압 족속을 남겨둔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은 무엇이냐? 하나님이요 모압을 치신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적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심판은요, 구원의 기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진멸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다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나머지 3분의 1을 남겨둠으로 말미암아 봤지, 너희가 내 말에 불순종하고 나를 대적하면 너희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기회를 주겠다. 나를 믿고 내 말씀대로 행하면 너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주권적 심판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그 주권적 심판의 개념으로 모압을 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 모압을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대적을 심판함으로써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통치적 어떤 판단을 통하여서 이제 모압이 우리를 섬길 수 있게 해야겠다라는 이 다윗의 그 결정이 있었던 겁니다. 이어서 3절에서는요, 소바왕 하다데셀을 무찌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하다데셀을 무찌른 내용이 3에서 6절에 기록되는데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은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그를 칩니다. 그에게서 마병 1700명,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다데셀을 도우러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도 다윗이 2만 2천 명을 죽이고 아람의 수비대를 두어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8장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이겼죠? 모압 이겼습니다. 아람 사람 하다데셀을 칩니다. 그를 도운 아람을 다쳐서 이기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다윗이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었는가? 6절은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기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고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7장에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8장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8장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7장에 다윗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8장에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그가 블레셋, 모압, 하다데셀, 아람을 다 쳐서 이길 수 있게 된 겁니다. 다윗은요, 이 승리를 통해서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은요, 전쟁을 치르고 난 이후에 다윗이 보여준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아멘. 다윗이요 어떻게 했습니까? 방금 읽은 말씀 보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전리품을 취하거든요. 이 전리품은 승리한 왕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 전리품을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께 드립니다. 자신에게 바쳐진 조공인 은그릇과 금그릇, 녹그릇을 여호와께 드리고 정복한 모든 나라에게서 얻은 은금 역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린 이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전멸시키라고 명령하셨던 이 사울이 보여진 모습과 전혀 반대됩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셨을 때 사울은 어떻게 했죠? 살찐 송아지를 남겼습니다. 욕심이 생겼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되는 핑계가 이 너무 좋은 재물이어서 이 재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라고 거짓말까지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이 충분히 취할 수 있었던 모든 전리품을 누구에게 드립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이나 지배하는 나라에서 얻은 조공은요, 왕의 몫이었습니다. 왕이 취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왕이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전리품을 얻을 수 있었고, 그 전쟁의 승리로 말미암아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왕의 능력으로 나라가 강해졌기 때문에 다른 나라나 민족을 지배하면서 조공을 얻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다윗 역시 블레셋, 모압, 하다데셀, 아람을 다 쳐서 이기고 그들로부터 전리품을 얻고 조공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 모든 승리의 공을 자신이 가져가지 않아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그가 바쳐진 조공과 모든 전리품을 여호와께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6절에 기록된 것처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승리를 자신의 것으로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린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전리품과 모든 조공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이 다윗과 같이 행동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이만큼 이루었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가 이걸 할 수 있었어. 이 위치에 있는 겁니다 라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믿음의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내 능력도 있겠죠. 내 노력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는 나의 능력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단련해서 얻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달란트를 왜 주셨는가?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을 안다면 자신의 어떤 지위나 자신의 능력을 호의호식하고 아니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전도를 위하여서 사용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하나님 더 크게 역사하시지 않을까요? 더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계속해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자,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자는 반드시 이렇게 형통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고 잘 되기를 원한다면 모든 것에 주권과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야 됩니다.
내 삶 속에 영광 받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들 이름으로 말미암아 인정받으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우리는 비로소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맡기신 우리들에게 맡기신 일들을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모든 영광을 돌리는 이 다윗은요, 이스라엘도 자신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로 여겼습니다. 왕의 자리에 있지만 자신이 주권적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왕권을 위임받아서 통치하는 자라는 것을 다윗이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의 공의로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15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아멘. 다윗은요, 모든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인 공의하심을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요, 단순히 도덕적 올바름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율법적 질서를 세우는 통치적 개념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정의의 공의를 행했다라는 것, 그것은 곧 다윗이 하나님의 율법적 질서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치를 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의에 사용된 히브리어 미시파트는요, 재판하다라는 동사에서 유래된 단어로 공의가 구체적인 행위로 나타나는 사법적 실천을 의미합니다. 특히 성경에서는요, 주로 고아, 과부, 나그네, 가난한 자들의 권리를 되찾아주는 맥락에서 사용되는데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즉, 악한 자를 벌하고 선한 자를 보호함으로써 사회적 질서를 바로잡는 왕의 사법행위를 기록할 때 이 미슈파트, 정의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단순히 사법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럼 무엇을 이루냐는 거예요. 이 사법적 행위를 통하여서 가난한 자들, 억울한 자들,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하심을 이 사법적 통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또한 공의에 사용된 히브리어 체다카는요, 법적인 기준보다는 사실 관계 속에서의 성실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상태를 의미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실천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단어가 이 공의, 곧 체다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하심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가운데 주의 백성과 그 올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한 가장 큰 이유는요,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을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요, 왕이었지만 이 왕으로서 모든 권한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이 왕권을 위임받은 자였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와 백성을 통치하려고 노력한 왕이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다윗이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얼마나 지혜롭게 행동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를,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권한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행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리더로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모든 권한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리더의 자리에 세워주신 이유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리더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세우신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그 자리에 세우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윗이 나라를 정의의 공의로 행했다는 것, 그가 세운 사람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16에서 18절에 기록되는데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해 봅니다. 시작.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다윗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군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 즉 기록관으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으로, 스라야는 서기관으로,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는 친위대장으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됩니다. 이런 다윗의 인사는요,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여기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통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군사령관으로 요압을 임명했는데 요압이 완전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군사령관으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자였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을 외세로부터 안정적으로 지켜내기 위해 요압을 군사령관으로 임명한 겁니다. 여호사밧은 이 사관, 기록하는 서기관으로 임명했는데 왕의 행적과 국가 사건을 기록하는 중요한 임무를 그에게 맡겼습니다. 다윗은 여호사밧을 통해서 자신의 행적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지키셨고 어떻게 함께 하셨고 보호하셨는지를 기록하게 했습니다. 이 역사적 기록이 중요한 이유는요, 그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이 사관을 임명하고 모든 것들을 기록하게 합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은요, 제사장으로 세워졌는데 사독은 정통 제사장의 계열이었고 아비아달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닐 때 다윗과 함께 하면서 그에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정통 제사장의 계열 사독과 함께 자신을 도왔던 아비아달 둘을 제사장으로 세우면서 이 이스라엘 나라는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스라야는 서기관으로서 왕의 명령을 전달하고 법과 명령의 문서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왕의 명령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역할 관계를 기록하는 자였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스라야가 서기관으로서 왕의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분하야는 그렛과 블렛 사람을 감독하는 친위대장이 되었는데 이때 당시에 다윗을 돕는 외국 용병들이 있었습니다. 이 그렛과 블렛 사람들은 외국 용병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분하야를 세우면서 그 용병 집단을 통솔하여서 다윗을 보좌하는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외국 용병이 함께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인들만, 다시 말하면 언약 백성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열방에게 주어진 약속이란 이 성경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열방,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 용병들의
그 친위 대장을 세우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의 아들들을 대신으로 세웠는데 이것은 왕권의 안정과 언약의 계승 구조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안정적으로 통치하고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그 약속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지속된다라는 것을 이 아들들을 대신으로 세우는 것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런 다윗이 왕으로서 그가 했던 인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핵심적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는 개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윗이 아무리 슈퍼히어로라고 해도 그가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려면 지혜로 정말 그 각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들을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리더가 있어도 적재적소에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하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도 똑같고요, 가정도 똑같고 나라도 똑같습니다. 가정에서 아빠는 아빠의 역할이 있어요. 엄마는 엄마의 역할이 있습니다. 자식들은 자식들의 역할이 또 있고요. 가족 중에 누구 한 명이 되게 특출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족의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제가 지나온 교회들을 보면 저희 모교회도 그렇고 아무래도 개척하신 일대 목사님들이 계시다 보니까 엄청난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그분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분이 그렇게 만드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 말하면 본인 말에 토달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만들었는데 중요한 건 각자의 위치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꾼들, 제자를 세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냐면 다가 목사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뭘 시키실까? 그런데 공동체가 커지고 그러다 보면 아무리 슈퍼히어로라도 놓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거는요, 그냥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교회들을 지나오면서 내가 만약에 담임 목사가 되면 나는 저런 교회를 만들고 싶진 않다. 저는 저만 바라보는 교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의 재능들이 있거든요. 그럼 저의 역할은 뭐냐면 그 재능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능을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쓰게 할지, 그들을 그 위치에 세워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는 게 저의 역할이지, 제가 막 나서서 막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막 신발 치고 혼자 다 하는 교회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다윗의 인선이 굉장히 지혜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온전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걸 다윗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철저하게 공동체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공동체에게 말씀하시고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인간을 창조하세요. 아담만 창조하고 인간만 원했으면 아담만 창조하고 끝내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 좋게 여기지 않으셔서 그에게 그의 짝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때부터 이미 천지 창조부터 하나님은 공동체를 이루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 부부라는 공동체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그 이후에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명의 이야기로 창세기가 쭉 전개되거든요. 이걸 신학적으로 우리는 족장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족장시대라는 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하나님이 그들에게 개인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아브라함과 함께 부족을 이루는 이 모든 공동체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삭에게 하신 말씀, 이삭에게 주신 축복은 그 개인의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통하여서 그와 함께하는 그 모든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축복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요, 그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로서, 영적인 리더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것을 증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철저하게 성경은요, 공동체 중심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언약의 대상은 다윗 개인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통치하는 이스라엘 나라가 그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하겠다라는 건 그걸 통해서 너가 왕의 자리에서 너 호의호식하고 모든 영광을 누려라 라는 게 아닙니다.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외세의 침략에도 무너지지 않고 견고한 나라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었던 겁니다. 이 약속은 다윗 개인에게 주어진 약속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그 민족에게 주어진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이 공동체에게 말씀하시고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성경이 가르침대로라고 한다면 다윗은요, 자신의 왕위가 영원히 지속되기 위해선 돕는 자들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돕는 자들이 있었습니까?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그에게 계속해서 돕는 자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 각 처소에 맞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임무를 주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다윗은 혼자 이루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돕는 자들,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갔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에요. 최근에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듣는 가장 안타까운 이야기가 뭐냐면 교회를 떠난 사람들 떠난 이유가 교회 꼴도 보기 싫대요. 교회 안에서 사람에게 치이다 보니까 이제 다시는 내가 교회 가고 싶지 않다. 근데 하나님은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그럼 그 믿음 지킵니까? 그랬더니 그냥 열심히 집에서 유튜브로 설교 듣고 유튜브로 그냥 예배 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분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동체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공동체를 벗어나서 혼자 한다? 그게 바르고 건강한 신앙생활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나의 부족함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채워질 수 있거든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위로받을 수, 물론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받은 자들에게 크게 공감이 되지 않지만 제가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그 공동체, 진짜 공동체를 못 만나서 그 상처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반드시 공동체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공동체를 찾으십시오. 그 공동체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제가 개척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꿈꾸게 하신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공동체가 이런 회복의 공동체가 되자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 안에서 나만 지어져 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고 한 공동체가 되어져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를 승리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이게 진짜 믿음의 삶이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하는 자의 삶이구나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윗이 얻은 승리는 개인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개인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승리도 아니었습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승리였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믿을 수 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다윗이 자신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전리품, 그 다음에 조공, 심지어 승리의 영광도 취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그것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승리는 나의 승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루신 하나님의 승리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면 나의 시간과 물질, 힘과 능력,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서 드릴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리면 우리는 빈털터리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것보다 더 큰 것으로, 더 완전한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더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뿐 아니라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삶에는 승리가 있고 겸손이 있고 공의로운 통치가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그 승리는 나의 승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승리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보호하심을 누리게 하셔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전도자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이기에 우리는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성도의 삶입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한번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겠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어디로 가든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 정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